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입니다.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 통하여 은혜의 바다로 전진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까 은혜 찬송 가운데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 우리의 호흡 스스로가 호흡을 할 수 있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렇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 점점점 사라져가는 기억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9월 11일입니다. 9월 11일 하면은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2001년,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입니다. 2001년 9월 11일, 우리는 소위 9.11 테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뉴욕이라는 도시,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세상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뉴욕의 한복판, 110층짜리 쌍둥이 무역센터 빌딩이 알카에다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으로 한순간 무너지는 그 장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그때 그 기억이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보시면은 그림처럼 비행기가 납치된 그 비행기가 쌍둥이 무역센터 빌딩을 향하여 돌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이 두 뉴욕을 상징하는 마천루인 이 두 빌딩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약 3,500명이라는 엄청난 생명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갔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지금까지도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21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점점 우리의 기억 속에서는 이 모든 기억들이 사라져 가는 듯 합니다. 그렇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이곳에 숨을 쉬고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장면을 보고 충격받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뉴욕대 교수였던 에이미 레즈네스키라는 교수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고 언제든 죽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저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분명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명예나 그리고 물질이나 근본적으로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삶이며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보다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이 보게 되면은 우리가 7월, 8월, 9월에 걸쳐서 세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7월 달에는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는 쉬지 말고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9월을 들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께 감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순환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26절까지 보게 되면 동일한 패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리고 그 이후에 후렴으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의 패턴입니다. 앞에서 리더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라 라고 하면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감사하라 라는 그 말씀에 응답하여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함께 외치는 것입니다. 즉 리더가 감사하십시오 라고 외치게 되면 거기에 반응하여서 백성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서로 화답하면서 외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절부터 26절에 걸쳐서 각 절마다 이 패턴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해야 할,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창조 과정 가운데서도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심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1절부터 26절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찬양을 하고 있냐면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나신 그분이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신이란 존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들의 상상에서 나오는 신들입니다. 실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실존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4절부터 9절에 보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6일에 걸쳐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인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넣으셔서 생명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4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10절부터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속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구원하여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그 손길, 그 손길이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 있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1절부터 22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승리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3절에 보면 비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저와 여러분은 비천한 가운데, 과거에 비천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탄 마귀의 앞잡이로 그 자녀로 살아왔던 비천한 인생 가운데서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닥쳐지는 여러 가지 사탄 마귀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 그 원인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에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사탄 마귀는 지금도 호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미혹해 하고자, 유혹해 하고자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그 능력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우리는 한순간도 하루라도 먹을 양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26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기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늘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감찰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 지금처럼 어떤 소유, 어떤 명예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이 있습니까? 요새 보면 뭐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를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중에 받지 않은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여러분이 매일매일 먹고 있는 음식,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수고해서 받은 듯 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있고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욥이 이렇게 고백했을 때가 그가 어떤 어려움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풍족하고 만족했을 때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결코 욥은 이 고백을 했을 당시에는 극한 고난 가운데,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놓였을 때 이 고백을 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린다. 지금도 우리들 중에도, 우리 성도들 중에도 어려운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육체의 고난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태원 교회는 더한 듯합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난의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 감사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불만을 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과 그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하신 은혜로 베푸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이 말씀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주께서 주시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대로, 또한 그로 말미암아서 최종적으로 그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하나님 주권 사상을 인정하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수고로 맺어진 열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은 참으로 교만이고 착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그 결과가 실패로 돌아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서 나의 창고에 엄청난 재물을 쌓아 놓았다 할지라도 한순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 수고가 얼마나 헛됩니까?
그 수고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요. 또한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할 수 있는 그 건강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할 때를 압니다.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더 능가하는 감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비록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고난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삶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감사는 결코 조건과 상황, 결과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원한 인자하심에 기대어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히 깨달아 알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그 성품,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는 그 성품은 우리 삶을 감사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그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희노애락,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들이 나중에 돌아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었구나 하는 것을 분명 깨닫게 되는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고난의 순간 결코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분명 일하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감사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송 목사님, 송 목사님과 제가 알고 교제하고 지내온 것이 벌써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해온 시간보다 앞으로 함께 해 나갈 시간이 많은 듯 합니다. 송 목사님께서 간암 수술을 하시고, 그때가 저희 신대원 3학년 때 간암 수술을 하셨을 때 저분이 정말 앞으로 목회를 잘할 수 있으실까라는 염려와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시고 중환자실 특별 관리하는 그 곳에 온몸에 수십 개의 그 줄을 매달고 계시는 그 모습을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런 분이 앞으로 목회를 제대로 하실 수 있을까라는 그 염려와 근심이 당시에는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교회 위임 목사로 청빙되어서 시간이 이제 지나왔습니다. 제가 헤아려 보니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왔습니다. 딱 10월 되면 딱 7년 됩니다. 목사님의 연세를 가늠해 볼 때 지금까지 위임받아서 이 순간까지 7년,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 7년, 앞으로 7년 남으셨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이 딱 하프타임입니다. 전반기 7년이라는 목회를 은혜 가운데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프타임을 지나 후반전에 또 새로운 목회로 나가셔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위임 목사가 되어서 7년째가 안식년입니다. 안식년.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송 목사님은 분명 안식년 이런 거 상관이 없이 쭉 앞으로 14년을 쭉 목회를 해 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타임에 짧게라도 쉼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잘 모르시는데 전혀 상의 없이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첫째 주 월, 화, 수 이렇게 해서 두 분을 모시고 제주도에 다녀올까 합니다. 제주도에 가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편안하게 좀 갔다 오셔서 이제 새로운 앞으로 맞이하는 후반전을 이 짧은 쉼을 통하여 새롭게 힘을 얻고 앞으로 힘있게 목회를 해 나가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성령께서 제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할까 합니다. 일단은 우리 송 목사님하고 사모님께는 전혀 상의 없이 제가 이 단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 저의 제안에 두 분이 오케이 하실 줄 믿습니다. 제 얼굴 좀 보세요. 제 얼굴 좀 보시고 오케이 하시면은 고개만 까딱까딱 해주세요. 예. 반응을 하셨습니다. 사실 7년이라는 세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그 7년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부어주신 그 은혜보다도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호응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발걸음 맞춰 나갔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 발걸음이 지쳐 조금 느릴지라도, 때로는 목사님이 힘을 얻어 힘차게 나갈 때라도 우리 모든 이태원 교회의 모든 주의 성도들이 그 발걸음에 맞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된다면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태원 교회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분명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차고 넘침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 감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감사함으로 우리 이태원 교회가 더 풍성하여질 것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